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2장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아멘.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잠 못 이루는 밤의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예. 오늘 좀 광고가 많았는데요. 내일 우리 교회 선제교역자회의 지방의 목사님 사모님들 모시고 이제 식사도 대접하고 선물도 드리고 이제 섬기는 날입니다. 많이들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교회 리모델링이 사실상 이제 다 끝났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남은 게 여기 본당 로비에 그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그거 이제 이번 주에 그거 이제 설치하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에어컨도 어제까지 1층 그리고 5층, 6층까지 시운전까지 다 어제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참 11월 1일부터 시작해서 한 5개월을 이렇게 잘 달려왔고 사고 없이 또 참 먼지가 대단히 많이 났는데 그 긴 기간 동안 여러분들 인내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함께 해주시고 참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번 주에 잘 끝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참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너무 감사드리고 5월 1일, 5월 첫 주일에 같이 우리가 그 리모델링 준공 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 그때 뭐 사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한번 쭉 6층부터 그 사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층 식당 문 교체가 되면서 실내 인테리어도 다 됐습니다. 사진이 많아서 너무 빠르다. 말하기도 전에 가네. 다시. 여기 식당 내부 이제 한 60cm 정도 천장 고가 높아졌고요. 그리고 저 왼쪽으로 보이는 거기 옥상 쪽 방면에 이제 휴게 공간을 한 3m 정도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식당 끝면에 이제 새가족 식당을 또 설치를 했습니다. 새가족 식당 저기다가 새가족 식당하고 그 뭡니까 저온 창고 쪽은 저렇게 해서 문을 만들고 가리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5층으로 내려와서 5층 입구부터 여기 5층 로비, 그 다음에 왜 자꾸 사진이 남전도회실, 그리고 여전도회실, 그리고 저 안쪽으로는 이제 권사님들 방 해서 요 공간 세 공간은 우리 교회 이제 학생회나 또 청년들 수련회 교회에서 하게 되면 숙소로도 이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맞은편에 뭐 넓지는 않지만 그래도 탁구대가 하나 놓여서 탁구 경기할 수 있고 이쪽에 바로 앞에 있는 거는 이제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리고 이제 임마누엘 성가대 연습실, 그리고 4층으로 내려와서 4층은 저 위에 이제 유아실이 조성되고 저 안쪽으로 이제 수유실이 조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3층 본당 로비가 또 리모델링이 끝났습니다. 헌금장과 필경대, 내가 말할 때 넘기지 말고 여기를 지금 새롭게 조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출입문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와서 새가족실을 저 안쪽에 만들었고, 새가족실 아닙니다. 실내 모습이고, 그 다음에 그리고 또 넘어가서 2층 로비입니다. 2층 로비에 한편으로 벽면을 이용해서 교회 역사 사진 전시를 지금 했고요. 그리고 이제 2층 화장실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가대 연습실을 그 맞은편으로 조성을 해서 1부와 3부 겹치지 않도록 2부는 5층에 아까 보신 대로 조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년들, 우리 학생들이 예배드리는 비전홀, 우리 새벽 기도하는 비전홀이 2층에 이렇게 한 140석 조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저기 비전홀 끝에 두 방을 준비해서 청년회실, 한쪽은 학생회실, 임원들이나 같이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고요. 그 다음에 비전을 이제 앞에서 본 전면 사진입니다. 그리고 뒷면에서 본 사진도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비전홀 바로 옆에 이제 유치부실이 있어요. 유치부실은 안에 유치부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주변 돌아가면서 벽면에 쿠션 장치해서 아이들 다치지 않게 했고, 천장에 조명 등도 해와 달과 별들을 상징하는 의미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유치부실 뒷면에 유치부 아이들을 위한 화장실, 별도 화장실을 이렇게 마련해 놓고 그 옆에 탕비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부실 바로 맞은편에 이제 키즈랜드, 우리 아기들 뛰어놀 수 있는 그 놀이기구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키즈랜드. 그리고 이제 로비에 열린 소그룹실 해서 여기는 오픈되어 있는 교제 장소고요. 그 안쪽으로 세 곳을 소그룹실을 구역 예배도 모일 수 있도록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세 군데 소그룹실을 만들고, 그리고 소그룹실 끝에 이제 탕비실 해서 교사들과 재정부원들 이제 뭐
차를 타 마실 수 있거나 아니면 뭘 끓여 마실 수 있는 탕비실을 여기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탕비실 바로 옆방에 이제 당회실 또 교사회도 할 수 있고, 요 공간을 우리가 인천 남지방에 사무실로 이번에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교역자회 하면서 인천 남지방 사무실 개소식까지 내일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 당회실 옆에 방이 이제 쪽방인데요, 뭐 크지 않아요. 모퉁이 방으로, 여기는 제가 이제 그 뭡니까 유튜브 신성의 아침 찍는 방 미디어실로 여기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 방 다음 사진 보세요. 네, 여기는 이제 여기 지금 제가 서 있는 요 강단 요 뒷면인데요. 야외 카페가 있는 걸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예전에는 좀 이제 후미져서 잘 몰랐는데 요 공간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바닥 데크를 새로 깔고, 그리고 야외 테이블 의자 새로 들여놓고, 그리고 지붕을 만들었습니다. 이 지붕을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어닝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폭 3m 50, 길이 한 15m, 14m 정도 해서 긴 어닝을 만들어 해가림막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입구 쪽에는 또 넥산으로 지붕을 만들어서 상시 여기는 늘 비가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자실이 있는데요. 교육자실은 예전에 주차장, 실내 주차장이었던 공간을 이제 벽면을 뚫어서 지금 1층 카페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들어가면서 바로 오른쪽에 탕비실, 준비실로 여기는 이제 냉장고 또 싱크대 그리고 수도 시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인쇄기와 복사하기, 주보 인쇄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고, 그러면서 또 들어가면서 바로 교육자실, 사물함과 책상, 그리고 길게 이전보다 훨씬 여유롭게, 그리고 전체 책상도 같이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사진 보세요. 이제 1층에 화장실들도 새로 널찍하게 조성을 했고요. 다음 사진, 요거는 이제 우리 교회 출입구가 바뀌었지요. 바뀌면서 이제 교회 그 출입구 위에 전광판, LED 전광판을 새로 이번에 지난 주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간이 나오고, 그리고 내용들을 현수막 처리를 해가면서 바꾸면서 이제 뭐 공고 같은 거 있으면 거기다 게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와서 실내, 요거 이제 예전에 출입구 했던 계단을 이렇게 화단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실내로 들어와서 1층 로비 엘리베이터 앞이고요. 그리고 안에서 밖으로 내다본 이제 출입구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1층 카페 그릿의 주방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주방에 있는 비품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 이제 완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페 실내 모습들을 조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예전에 그 교육자실 했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주방은 이제 사무장 집사님 있던 자리고요. 그리고 사무장 집사님이 그 엘리베이터 옆에 관리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교육자실 끝에 부분에 있었던 자리인데,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위한 스터디 카페를 여기 독립공간으로 해서 그래서 공부도 하고 차도 마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그 우리 카페에 저 앞에 부분에 마루 바닥으로 했는데, 여기는 이제 혹시라도 모를 그 전체가 70석인데 작은 음악회라도 할 수 있는 걸 이제 여지를 두고 저기를 무대화해서 약간 한 10cm 정도 이렇게 올려서 조성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페 의자와 테이블들은 좀 다양하게 했어요. 각자 취향이 다 다르시니까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면 너무 또 내 취향이 안 맞는다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양하게 좀 클래식한 것부터 모던한 것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했으니까 내 취향에 맞는데 자리 가서 앉으셔서 차 드시고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있나요? 또 사진은 그림들은 제가 잘 몰라서 일단 유명한 그림 붙여봤어요. 그 누구죠? 저기 그 만종과 이삭 줍는 여인들 누구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밀레 저도 알아요. 밀레의 그림하고 반 고흐의 그 별이 빛나는 밤, 그리고
또 뭡니까 세느강변, 그리고 또 양귀비꽃, 그 세 가지 그림, 전체 5그림을 지금 했고, 그 요번 주에 생명나무 그림이 또 하나 들어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생명나무에서 새들이 날아가는, 이게 참 의미가 깊다 해서 그 그림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카페 자리가 74억,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우들이 좀 교제도 나누시고, 내일 사실 목회자들 이렇게 섬기면서 차 대접하는데, 그래도 우리 교우들이 5개월 동안 참아주시고 기도해주시고 헌신하셨는데 차 한번 대접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전교인 시음의 날입니다. 커피 오늘 드시는 날이에요. 커피 드시는 날인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미인들만 골라서 우리 교역자들 사모님들이 오늘 1부부터 3부까지 지금 계속 차 대접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네 분이 이렇게 대접하니까 예배 끝나시고 다들 들리셔서 좀 기다리시더라도 다른 차 없고 오른 다 그냥 아메리카노 통일입니다. 좀 더 주세요. 우리 곱빼기 통합니다. 제 이름 대시고 가시면 한 잔씩 다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목회 이야기 잠깐 읽겠습니다. 주보 봐주시죠. 카페 그릿 요한복음 4장에는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려는 예수님의 발걸음이 나옵니다. 가시는 길에 수가라는 동네가 있었고, 예수님은 그 동네 우물 곁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마침 한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나 대화가 시작되었고, 결국 여인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그 우물은 여인에게 있어서 더 없는 귀한 구원의 연결점이 된 것입니다. 교회와 사회에 보이지 않는 벽이 높아져가는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에 수가성 우물 같은 카페가 준비되었습니다. 순서로 본다면 1층 로비에 마련되었기에 가장 먼저여야 했지만 리모델링의 마지막 공사였고, 공사의 꽃과 같은 활용 점정입니다. 카페 이름은 열왕기상 17장에서 따왔습니다. 이스라엘의 3년 6개월의 가뭄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의 목마름을 적셔주기 위해 지명하신 그릿 시내를 연상했습니다. 비도 이슬도 없을 때 목마름을 해갈시켜준 시내. 또한 영어 단어 그릿은 환영하다, 맞이하다, 인사하다는 뜻을 갖고 있으니 누구나 와서 쉬고 마실 수 있는 시내가 되며 수가성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접촉점 역할이 되기를 바라는 소망도 있습니다. 발생되는 수익금은 선교비나 지역사회, 구제비 등으로 환원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모든 교우들 누구나 쉬고 교제를 나누는 공간이 되어 우리 교우와 지역 모든 이들의 그릿이 되길 소망합니다. 카페 이용과 운영에 대한 광고는 차후에 제가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당회에 같이 의논을 해보고, 그리고 앞으로 이용이 된다면 지역사회 분들이, 젊은 분들이 와서 애기들도 데리고 와서 애기들 2층 우리 키즈랜드에서 놀게 하고, 엄마들은 또 1층에서 차를 마시고 하는 그런 공간으로 하면서 좀 믿음의 접촉점들이 될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어디 차 마시러 갈 일이 있으면 안 믿는 사람과 차를 마실 때는 꼭 우리 교회 그릿 카페를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래서 앞으로 더 구체적인 광고는 차후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넘치는 은혜 때문에 저희들은 늘 감사가 가득합니다. 지난 5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 57곳의 공간들을 새롭게 리모델링 해주셨습니다. 엄청난 일들을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이 공간에서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행복한 믿음 생활, 행복한 예배를, 행복한 교제를 우리 모든 신성의 공동체가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부족한 종의 주의 말씀 수용될 때 성령께서 은혜 부어주시고 말씀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이렇게
어제 한번 쭉 1층부터 6층까지 세 보니까 없어지거나 새롭게 조성된 공간이 57곳이더라고요. 57곳. 진짜 엄청 많죠. 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우리 올해 금년도 표 같이 하겠습니다. 점프업 신성.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정말 한 해 또 평생 점프업 되는 도약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하시죠. 잠 못 이루는 밤의 평안. 어느 고등학교의 고3 교실에서 국어 시간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수업하다 말고 학생들에게 10분간 휴식을 명령하면서 다 책도 없고 창가로 모여라 하고 창가로 다 학생들을 불렀습니다. 학생들은 지금 고3 수능을 앞두고 1분 1초가 아까운 자기들 입장에서 투덜거리면서 수업이나 진행하지 왜 모이라고 하나 그러면서 다 모였어요. 모였는데 선생님이 얘들아 단풍이 참 예쁘지? 하면서 창밖에 단풍을 가리킵니다. 공부에 묻혀서 단어 공부하느라고 앞만 보고 수능만을 위해서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던 학생들이 정말 오랜만에 창밖을 보니 교정에는 정말 예쁘게 물든 단풍들이 보이는 거예요. 와, 예쁘다. 단풍을 한참 명상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또 물어요. 자, 단풍 그만 보고 이제 옆에 친구들하고 악수한다. 악수하는데 그냥 악수하지 말고 친구야 하면서 악수해라. 그랬어요. 친구야. 그 친구들끼리 서로 친구야 그래 악수했어요. 악수하니까 선생님이 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공부하는 것 때문에 잊고 잊을 것 그걸 내가 오늘 알려줄게. 너희들은 서로 경쟁자가 아니라 친구야. 친구란 말이야. 친구. 10분간 휴식이 고3 학생들에게 진도를 나가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선물로 줬습니다. 그건 바로 단풍을 보면서 친구를 만나면서 내가 저 친구보다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성적을 더 올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 경쟁자가 아니라 친구라는 사실, 그리고 계절의 변화, 자연에 순응하는 우리의 모습, 그것을 발견한 거죠. 제가 지난 주간에 차 타고 어디 신방을 갔다 오는데 목련이 어느새 막 피어나고 있는 거예요. 개나리가 막 피려고 폼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꽃을 느끼지 않으면 자연에 대한 예의가 아니겠다. 어느 날 시간 지나갖고 다 봤더니 꽃이 지고 있네.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월요일날 잠깐 억지로 시간을 냈어요. 그래서 교회 카메라를 가지고 일부러 막 꽃을 찍었어요. 꽃을 찍어주면서 진짜 예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그냥 집에 가서 쉬시지 마시고 한번 꽃도 좀 보시고 좀 꽃도 예뻐하시고 자연을 한번 좀 경험해 보세요. 어쩌면 우리는 그런 게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요, 현대사회가 막 분주하게 가면서 숫자를 다 매기기 시작했잖아요. 사람들에게 어려서는 성적의 점수 몇 점 숫자를 매기고, 대학생들 되면서는 토익 점수 몇 점 숫자를 매기고, 어른이 되면서는 연봉이 얼마 숫자를 매기고, 아파트 몇 평 숫자를 매기고, 젊은 여성들은 몸무게 몇 킬로 숫자를 매기고, 허리 사이즈 몇 숫자를 매기고, 목회자들은 교인이 몇 명 숫자를 매기고, 이 숫자가 능력이고 숫자가 스펙처럼 여겨지는 이런 사회를 만들어 버렸어요. 한 번쯤 우리가 다시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은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10분간 휴식.
이 시간은 10분간 휴식 시간이에요. 휴식 시간. 일손 멈추고 삶의 자리에서 다 멈추고 하나님 앞에 와서 이 자리는 이웃을 한번 발견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고 그 안에서 나를 한번 찾아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 되고 그래야 진짜 인생을 바르게 진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쩌면 너무 바쁘게 살아왔잖아요. 애들은 애들대로 얼마나 바빠요. 초등학생, 유치원부터 계속 바쁘잖아요. 중학생들은 말할 것도, 고등학생은 뭐 눈꽃을 새 없고요. 대학생들은 대학 들어가면 끝날 줄 알았는데 더 바쁘네. 다 알바하느라고 바쁘고, 주부들도 바쁘고, 남편들도 바쁘고, 어른들은 어른들 나름대로 바쁘고, 어떻게 이렇게 바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뭐지? 인생이 뭐지? 그래 끝날 수가 있어요. 10분간 휴식이 꼭 필요해요. 10분간 휴식. 어떻습니까? 그렇게 바쁘게 앞만 보고 살아온 인생의 결론이 뭐예요?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고 정신도 피폐해지고 영혼도 황무해지고 이렇게 바쁘게 살다가 잠자리에 들면 피곤해서 골아떨어질 줄 알았는데 잠을 못 자잖아요.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가 아파서 잠을 못 자고 지끈지끈거리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가 그냥 수면제를 통해서 간신히 그냥 새우잠 자곤 또 일어나고. 대한민국이 청년들도 여러분 불면증에 시달리는 애들이 많대요. 젊은 사람들도 노년층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대한민국이 잠을 잃었어요.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업종들도 이제는 영업도 24시 편의점 된 거죠. 24시 풀가동. 뭐 24시도 못 자라가지고 25시 편의점 된 거죠. 25시. 안 자겠다 이거 안 자겠다. 밤잠 안 자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아침 돼서 잠 꾸벅꾸벅 졸아요. 졸면 낮에 계속 졸다 자다. 저녁 되면 또 악순환. 또 잠을 잃어. 또 잠 못 자고 새벽까지 술 먹고 그렇게 지내다가 아침 되면 또 잠자고. 이 악순환. 밤에는 자야 되고요. 낮에는 일해야 되고 이게 정상순환입니다. 그런데요. 신분을 가리지 않고 나이를 가리지 않고 지위를 가리지 않고 모두가 잠을 이루는 시대에 오늘 말씀에도 이미 예견된 모습들이 나와요. 다니엘 2장 1절 본문인데요. 같이 읽어보시죠.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그런 말 있잖아요.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지만 가정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을 살 수 없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돈으로 교인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구원은 살 수 없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의 대통령급 되는 사람이에요. 세계 패권을 쥐락펴락하는 이런 바벨론의 왕이에요. 바벨론의 왕. 부러울 것이 없고 모두가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 성경에 보면 이렇게 잠을 못 이루는 밤을 보냈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명령을 듣잖아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의 날벼락 같은 음성을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래요. 그러니 그 밤에 아브라함 어떻게 잤겠어요? 흐느끼면서 이삭 100세에 얻은 아들, 금쪽 같은 아들, 살덩이 같은 아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을 어떻게 내가. 그리고 아브라함이 꼬박 밤새워 지났겠습니까? 그리고 이른 아침에 모리아산으로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 이방 땅, 낯선 문화, 낯선 땅, 모르는 사람, 언어가 통하지 않는 그곳에 가서 첫날 밤을 어떻게 보냈을까? 아버지 생각, 그렇게 자기를 사랑했던 아버지 생각하면서 그날 밤 얼마나 울면서 보냈을까? 애굽의 바로 임금, 꿈을 꾸고는 잠을 이루지 못해요.
창세기 41장 8절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시작.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마음이 번민해요. 고민스러워요. 걱정이 스트레스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반면 또 성경에 이렇게 번민할 입장이고 위태로운 상황이고 앞이 캄캄한데도 불구하고 정말 너무나 단잠을 자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지잖아요. 사자굴은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이젠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 6장 19절 이하를 한번 볼까요?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다니엘이 경험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등장해서 사자들의 입을 봉했다는 거예요. 사자들의 입. 그래서 사자가 변해서 애완견이 된 거예요. 애완견이. 그러니까 그 죽음의 밤이 평안의 밤이 됐어요. 평안의 밤이. 내일이면 죽을 위기에 빠져있던 베드로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 이하를 한번 볼까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내일이면 처형될 사람이 베드로예요. 두 군인들이 팔을 붙들고 묶고 있고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골아떨어졌어요. 꿀잠을 자고 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빛나는 광채를 비치면서 나타났어요. 그런데도 그것도 모르고 잠에 골아떨어져 있어요.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워서 일으킬 정도로 골아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잠자리에 하나님의 천사 성령의 도우심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잠 못 이루는 밤에 신방하시는 성령의 신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임재와 함께 여러분의 잠 못 이루는 밤이 평안의 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밤을 경험해요. 고통의 밤입니다. 눈물의 밤입니다. 아픔의 밤입니다. 그 밤을 어떻게 보냅니까? 사도행전 16장 23절 이하를 보시죠.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밤에 매질을 당했어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정말 피눈물이 나는 밤이고 정말 원통함을 억울함을 호소해야 할 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잠으로 골아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찬송으로, 기도로 그 밤을 이겨내고 있어요. 이겨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이 밤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으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모든 나라에 박수, 술객, 점쟁이들을 다 소집하는 거예요. 2절 한번 보시죠. 3절.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와 술사들을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로다 하니. 왕이 꿈을 꿨는데 꿈의 내용이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이럴 때 있지 않아요? 제가 어쩌냐게 꿈을 꿨어요. 자면서 꿈을 꿨는데 고영진 장로님 제가 무슨 꿈 꿨는지 아시죠? 알 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제 아내도
제가 무슨 꿈을 꿨는지 몰라요. 근데 저도 생각이 안 나요. 도대체 이거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지금 왕이 이 입장이 된 거예요. 꿈은 꿨는데 무슨 꿈인지 생각이 안 나니까 너무 답답해. 이게 그냥 대단치 않은 꿈 같으면 그냥 에이까짓 거 그냥 무시하고 자면 되는데 이 꿈에 사로잡혀 갖고 무슨 꿈인가? 사로잡혀 자면 번민해서. 그러니까 그 나라의 유명한 석박사들을 다 부른 거예요. 점쟁이, 술객, 박수 모든 사람들 다 불러가 물어요. 묻는데 그들의 대답이 뭡니까? 10절, 11절 한번 보시죠.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시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모든 불려온 사람들의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그 일은 어려운 일이고 그 일을 보일 자는 육체를 가지지 않은 신만 보일 것입니다. 신만 알지 누가 합니까 그것을. 이렇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뚜껑이 열렸어요. 열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명령을 내린 줄 아세요? 저놈들을 다 죽여라. 다 죽이라는 거예요. 삽시간에 다 죽이래. 죽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왕의 꿈을 다니엘에게 비밀스럽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비밀스럽게. 19절 20절 한번 보십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19절 말씀 한번 다시 보세요.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도 모르고 박수도 모르고 점쟁이들도 모르고 설객들도 모르는 이 모든 세상 사람 아무도 모르는 그 꿈꾼 장본인 왕도 모르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눈물을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아픔을 알고 계시고 당신의 시련을 알고 계시고 심지어 당신의 무의식 속에 있는 그 침전되어 있는 그것까지도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 은밀한 것을 다니엘에게 다 보이셨습니다. 다 보이시고 다니엘만 그것을 간직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송해요. 이제 왕은 더 이상 번민할 필요가 없어요. 고통받을 필요가 없어요. 잠 못 이룰 필요가 없습니다. 다니엘이 알려주기 때문에 평안한 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가 보면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라고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은 1871년에 그 미국의 시카고에 있는 한 변호사가 지은 찬송이에요. 그런데 그 변호사는 가정을 꾸리고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집에 불이 나가지고 모든 걸 다 잃어요. 다 잃고 그리고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또 잃어요. 급성 전염성 피부 질환으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고 그리고 이제 딸이 넷 남았는데 2년 후에 1873년도 11월 달에 이제 이 변호사가 아내와 네 딸을 데리고 영국으로 떠납니다. 영국으로 떠나는데 갑작스럽게 자기에게 일이 생겨서 아내와 네 딸만 배를 태우고 자기는 다음 배로 가기 위해서 이제 급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늦춰졌어요. 근데 아내와 네 딸이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급한 비보, 청천벽력과 같은 전보가 왔습니다. 그건 바로 아내로부터 온 전보였는데 타고 가던 여객선이 화물선과 바다 한가운데서 충돌을 해서 배가 침몰했고 결국 네 딸이
다 목숨을 잃었다는 거예요. 바닷속으로 수장되고 자기만 살아남은 거예요. 아내만. 이게 얼마나 날벼락 같은 소식입니까? 그 소식을 접하고 이 변호사와 아내가 정말 이제는 절망 가운데 살아가요. 근데 한 달 후에 둘이, 이 변호사와 아내가 영국으로 이제 떠나기 위해서 그 배를 또 탑니다. 타는데 그 배를 타고 가는데 선장이 선상 방송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우리 배는 한 달 전에 우리 여객선이 화물선과 충돌해서 침몰된 그 해역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지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방송을 듣고 이 변호사가 그냥 가슴을 쥐어짜고 울고, 내 딸 잃은 그 자리에서 너무 고통스럽게 막 그날 밤 너무 힘들어서 잠을 이루지 못해요. 자기에게 닥친 이 불행, 이 재앙, 이걸 이길 수 없어서 잠을 이루지 못해요. 그런데 어디선가 매일서 자기가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믿음이 자기 안으로, 영혼의 깊은 곳을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막 깊이 자리하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내 영혼아 괜찮아, 내 영혼아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엄청난 고백을 해요. 고백을 하면서 쓴 시가 찬송가 413장 가사가 된 겁니다. 그 찬송가 413장 가사를 보면 한번 같이 쭉 읽어보겠습니다. 1절 보시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4절,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4명의 딸들을 잃은 이 변호사가 눈물겨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붙잡고, 나의 영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하다는, 괜찮다는 이 담력, 이런 사람을 사탄이 어떻게 상대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정말 잠 못 이루는 밤에 위로부터 오는 평안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남모르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아파서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자식도 아프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디 의지할 곳 없어 남모르게 혼자 흐느끼는 밤을 보내고 있는 분들. 그래서 예수님은 괜찮아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밤을 같이 경험하신 거예요. 같이. 마태복음 26장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같이 볼까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고민하여 죽게 되어서 얼굴을 땅에 파묻으시고 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의 그 고통, 그 고민, 그 번민, 그 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이길 수 없어서 정말 모세혈관이 다 툭툭 터지면서까지 그 밤에 자아와의 씨름, 하나님
이 잔 안 마시면 안 됩니까? 막 그러면서 결국 이 번민하는 잠 못 이루는 밤에 예수님이 평안을 얻어요. 어떻게 해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벌떡 일어나셔서 십자가를 향해 가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구원을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은 오늘도 잠 못 이루는 느부갓네살 왕의 잠을 쉬는 평안이었고, 예수님이 잠 못 이루시면서 지금도 잠 못 이루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평안을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깨워주시고 일으켜주시는 영원한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 못 이루는 그 자리에 오늘도 성령께서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을 치료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안위하실 그 주님과 함께 내 생명 다한 날까지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시죠. 그 찬송 413장 우리 같이 가사를 곱씹으면서 고백하면서 우리 같이 합니다. 너무 느리지 않도록
혼자 울고 있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돈은 많이 버는 것 같은데 행복하지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아파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느부갓네살 왕의 번민하는 그 잠 못 이루는 밤에 다니엘을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천사들을 저들에게 보내주옵소서. 하나님의 평안 샬롬의 은혜를 저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맑은 마음을 더하시고 맑은 머리를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 삶 속에 평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잠 못 이루는 밤을 경험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잠 못 이루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치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멋진 승리의 고백을 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신성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의 평안, 그 평안의 주인공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샬롬 합시다. 샬롬. 예, 평안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함께 일어나서 파송 찬송합니다. 이제는 잠 못 이루는 밤, 외롭게 홀로 고독하게 흐느끼고 눈물 흘리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 치유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제는 잠 못 이루는 밤이 평안의 밤으로 바뀌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신성의 공동체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